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4일 목요일 사순절 14번째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다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는 마치 예수께서 그 부모를 자발적으로 공경함으로써 순종하였듯이 지체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신뢰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 부부 사이에 상호 복종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2절부터 24절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복종하기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자신의 남편에게 주께와 같이 행하라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한글 성경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21절에 말한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이 전체 모든 문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단어,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동일한 주제가 이 부부 사이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문맥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경우에 제외될 정도로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문 당시 헬라 세계에서도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자는 남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바울 역시 본질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본문에서 여자를 향해 자신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사실은 복종의 모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여자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데 결국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매우 큰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으며,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남편이 아내보다 잘나고 남편의 의견이 늘 옳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서로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 역할과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몸된 가정들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권합니다.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종하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헌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지금 그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종보다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사랑의 언어로 아내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덮어주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29절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관계에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연합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반드시 지킬 만한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 더 부부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가정과 이 부부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분석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에 기반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부,
오늘날 너무나 가벼운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한 세력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자꾸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이 정도는 그냥 갈라져도 돼, 각자의 길을 가도 돼 라고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마지막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정이 무너졌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제도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의 가장 우선순위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로 든든히 세워갈 때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사실이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부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곧 머리와 몸체인 것 같이 부부관계 역시 동일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사수해야 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 온전한 연합, 예수를 따르고 제도된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결혼이 무엇인지, 또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훈련시키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실 때부터 부부가 한 몸임을 분명한 어조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사수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는 도저히 결혼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 하신 가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세도요, 당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혼을 허락하였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당시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 주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사항, 예외적인 사항으로 일부만 허용된 것이,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맺도록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결혼은요,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 이혼도 자신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볍게 캐주얼적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너무 막연합니다. 특히 웨스턴 문화에서는 더하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문화에서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이 미디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결혼을 가볍게 여깁니까? 불륜을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로 여깁니까? 사람의 인격과 사랑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얼마나 이 결혼이란 제도를 가볍고 가장 쉽게 여기는 풍조로 바뀌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으로 이루는 것처럼 똑같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드실까요? 주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때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의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몸된 가정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한 몸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죽게 하듯 할 때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마음을 담아 사랑을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죽게 대하듯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의 결혼 제도들이 또한 서로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죽게 하듯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우심이 못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부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우심으로 또한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늘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김순호, 이수민 성도 또한 우리 희재와 희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드신 가정 늘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협동안수 집사라는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이수민 성도 주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흘러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딸로 또한 모든 강건함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섬기며 나갈 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희재 주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생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주를 만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캐나다에 잠깐 머물고 있는 주님 주의 딸 희원이 하나님, 또한 그 두 딸 서아와 아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죽게 하듯하며 복종하며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함께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